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 텐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크고 작고 또 때로는 어렵고 견디기 힘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은혜와 성령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죠? 네. 우리 인생에 무엇이든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리면 비록 1년 동안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승리자인 징표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과 새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했는데요, 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내일이죠, 새해 첫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이 더 크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걸 알면서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우리 심령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성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사랑의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강해집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61장을 주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한마디 위로해 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진심으로 위로하는 그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마음, 얼어붙은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의 말씀, 그의 설교 하나로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위로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먹는 거로, 선물로 물론 위로가 될 텐데요,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사야 61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강력한 위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선포하면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기득권자들은 선지자의 말에 돌을 들어 죽이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이고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느 날 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 순간 모든 두려움, 걱정, 슬픔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시고 진리와 의와 평강을 그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전히 새해 우리를 위험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제 힘으로, 제 지혜와 경험으로 하루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제일 기도 제목과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튀김할 때 붓는 그런 식용유가 아니라 이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메타포이고 능력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어주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왕과 제사장, 예언자 또는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 목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담대함과 기쁨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이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오랜 세월 교회는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구현하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 믿어왔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왕의 삶, 화해를 이루고 다리를 놓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제사장의 삶, 용기와 지혜를 제공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특별한 세 가지 직분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회적 신분 또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직분, 왕의 삶,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맨날 깨어지고 넘어져, 나는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그것이 아니라 오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땅에서 어깨를 펴고 왕의 삶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선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셨을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약의 유앙겔리온, 온 인류의 저주와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시간 늦은 밤에 이 성전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단지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새해에도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희년입니다. 기쁠 희자죠. 성경의 언어로는 주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년이 무엇이죠? 우리 안식년이 7년입니다. 7번 하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하심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온 열방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입니다. 바로 희년, 주빌리, 기쁨의 해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기쁨의 해가 시작되면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노예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얻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합니다. 진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빚이 1,000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거 어떻게 갚죠? 언제 갚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 빚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 별로 기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부는데 뭐라고 하죠? 쇼파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양각 나팔이죠. 전쟁 때나 예배 때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나팔인데요. 희년이 될 때 이 나팔을 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나팔을 부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합니까? 그것이 희년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단의 속박에서 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해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노예의 삶, 또 얽매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시간 쇼파르를 불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해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막의 모습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통쾌하게 누군가에게 복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 거룩한 송경신 예배 때 복수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람에겐 누구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수하는 드라마, 영화들이 인기가 많아요. 복수혈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공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끊임없는 복수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거죠. 불의한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복수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죠. 여러분, 한일전 축구 여러분 응원하십니까?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한일전 축구할 때는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한일전 나가게 되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뛴다 그래요. 이제 좀 그러지 않아도 되는 화해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그 고통을 축구로나마 좀 갚아줬으면,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복수는 절망과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세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적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이들은 잘 되고 나를 가슴 아파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험난하고 죄가 편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의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복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카고에 유학을 하러 가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 6개월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슬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6개월이 안 됐는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이 공부할 날이 남아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한 교회 공동체가 담임 목사를 찾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4가정과 함께 시카고의 팔로스팍이라는 동네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어요? 새 들어 살아야 합니다. 미국 교회에 편지를 15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찾아가도 냉대를 당합니다. 야, 돈도 떨어져, 영어는 머리에 안 들어와, 공부도 안 되고 이거 갈 데도 없는 신세가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굿 shepherd라는 교회에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 사모와 함께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후 시간 1시부터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거절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몇 번을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국 분들, 아시아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미국인 교회가 해야 되는데 당신 목사와 이 한국 교회가 해준다니 오히려 우리가 고맙습니다.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리고 월세를 얼마 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50불. 그 당시에 5만 원 조금 넣는, 한 달 동안에. 박수를 안 치셔도 됩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1년 후에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미국인 교회에서 800불짜리 교회 한국어 간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안할까봐 최소한의 금액을 받으셨던 거죠. 가장 낙심하고 있을 때 굿 shepherd 교회와 데이빗 그린 목사님의 그 위로는 저에게 너무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데, 슬픈 자는 죽거나 극복하기 힘든 절망의 상황에 빠진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그 영혼들을 위로하라 말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는 나함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바로 엄마가 아기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말을 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다가오셔서 그 귀에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이 늦은 시간에도 졸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빛이 나는지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믿음의 길을 혼자 간다면 외로울 텐데요, 옆에 계신 성도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또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가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강력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이죠. 이사야 5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사막이 에덴으로 변화됩니다. 광야가 물된 동산이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새해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강력한 나함의 위로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동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과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를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빌리의 나팔을 불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속박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맞이하는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함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막에서 에덴으로, 광야에서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는 새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